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이 되면 금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가령 주일에는 TV를 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헌금 외에 돈을 쓰는 것을 일절 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고 나서 지금 저의 모습은 사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종종 저녁에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스케줄이 없는 날은 거의 없지만 주일 저녁에 스케줄이 없으면 종종 집에 돌아가서 제가 TV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또 저녁에 식당에 가서 주일 저녁에 지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일을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옳은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교육시키기를 주일에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금기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일에 다른 것보다 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였던 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금기 사항이었을 때에 물론 여러분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온전히 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좋은 훈련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뭐 다 잘못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과 또는 지체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생활들을 얘기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저는 또 다른 예배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과거에 이제 저희 집에서 혹은 저희 어렸을 때 제 시절만 해도 주일에 금기시했던 그런 금기 사항들이 율법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주일에 TV 보지 마라. TV도 없었겠죠. TV도 없었겠지만 주일에 TV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암묵적인 규율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런 암묵적인 규율들을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내 보려고 그들은 암묵적인 그런 규율들을 만들어서 자발적이게 그 규율들을 절제라는 이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한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도구가요, 그 암묵적 규율들이 문자적인 율법이 되어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사실 그것은 오히려 덕이 되기보다 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올 때에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면 오는 길에 500원이 없어져 있어요. 500원이 어디로 갔는지 꼭 오다 보면 아이들이 꼭 교회에 올 때는요, 예전에는, 요즘엔 다 차로 오지만 예전에는 걸어 다녔거든요. 이 걸어 다닐 때 유혹과 시험이 많아요. 항상 슈퍼마켓, 교회 앞에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 앞에는 오락기가 있어요. 아이들의 유혹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진열대 앞에서는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저희 집이 교회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4층에서 뭐 이렇게 위층에서 그냥 교회로 내려오면 끝인 거예요. 슈퍼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 아파트에서 걸어와야 되는 애들은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마주치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출발할 땐 1,000원이었는데 도착하면 500원이에요. 어디서 혼자서 헌금을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혼자 50% 세일해서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머 쟤 큰일 났다, 쟤 이제 혼나겠다, 막 그런 마음들을 제 스스로에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암묵적 교율들이 자발성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것이 쓰여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안 함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른 후에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서 그가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그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9절부터 8절부터 쭉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지? 이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눈이 밝아졌지 하면서 왈가불가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거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맞니 아니니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맞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당신 평생 못 보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눈을 그렇게 벌겋게 뜨고 지금 내가 보이냐? 이게 몇 개냐 두 개냐? 몇 개냐 두 개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보이냐고, 지금 보이냐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떤 의술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떠줬기 때문에 내 눈을 떠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시대적 상황,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출교를 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모에게 물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적 지금 풍조였어요. 시대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하면서 예수를 드높이는 일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모도 꺼려하는 이 대답을 이 맹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내 눈을 고쳐줬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은 바로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아니고 부모도 못 고치던, 부모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지금 분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내 눈을 띄워줬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예수가 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새 것이 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지를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자, 29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요,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러니 그 입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와 같이 그 입에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9장 13절,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당당하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고 고백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참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 일이 다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떤 얘기들을 듣냐면, 제자훈련하는 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한 얼마 안 돼, 한 1, 2년 정말 따끈따끈한 분들이 계세요. 초신자들, 따끈따끈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참 기쁘고 즐거운 날도 많은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상숭배 안 해, 난 이제 제사 안 지내, 그렇게 선포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사 지냈던 가정에서 내가 가서 나 이제 제사 안 지내요 한다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더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리는 동안 제사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과연 너 어떻게 보게 됐냐? 너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 우선은 궁금한 것부터 물어요.
왜냐하면 못 보던 사람이 본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보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저기 누가 그냥 뭐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는데 당당하게 또 누가 해줬다? 예수님이 해줬다.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띄워줬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드디어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구박해야 될 일이에요? 감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병원 계시던 어떤 분이 몸져 누워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아니면 구박해야 돼요? 뭐하다 그렇게 기도받고 나았냐고 막 구박해야 됩니까? 아니죠.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줘도 모자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공감 능력이라는 일도 없어요. 이 감격에 빠져있는 이 감동에 젖어있는 이 메인이었던 사람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그 앞에서 타박을 주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안식을 범했어. 그리고 너를 고쳐준 예수도 안식을 범했어 하면서 이 예수를 또한 이 사람이 예수를 높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신앙이 어린 자들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쉽게 분개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려는 자세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주의 성수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나 11조의 개념이라든지 아직 여러분 제사의 개념이라든지 아직 사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아직 이해와 정립이 잘 안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압박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막 정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세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함부로 여러분 강요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또한 기도와 더불어 그들을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따끈따끈하게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신앙생활 잘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옆에 은혜 받으니까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지금 은혜도 못 받아 죽겠는데 나는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도 듣기도 싫고 교회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거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만 좀 물으라고.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와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이제부터 이거 해야 돼. 너 이제부터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압박을 주고 강요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하면서 여러분 지금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일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부모님을 찾아 그 메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소? 그래 여러분 당신 아들이 맞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좀 넘어가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은 맞긴 맞는데 눈을 어떻게 떴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다 컸으니까 저 사람 아들한테 물어봐라. 직접 물어봐라 얘기를 하는 건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이 혹시 말 잘못하다가 유대 사회에서 뭐 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대답을 회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에게서 출교라는 건요, 범법한 자들,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절대 같은 유대인들하고는 더 이상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이 출교를 당하면 가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빌부러 먹고 살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며 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완전 또 적대시잖아요. 그러니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완전히 여러분 고립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걱정과 염려에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두 번째 불러서 추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추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 죄인인 걸 알아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 두 번째 불러다가 확실하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이 말 앞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한지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당당히 대답을 하냐면 이게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참된 신앙 고백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정작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주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랍니다. 예수님은 뭐랍니다. 길이랍니다. 진리랍니다.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정작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신학적 지식 별로 없어요. 나 성경 잘 몰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학적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어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호흡하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공부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쪼개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지 못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이 좋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분 때문에 제 삶이 신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도 정작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교리예요. 그건 죽은 신학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고백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큐티를 시킬 때, 적용을 할 때 꼭 적용을 하라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내 삶 가운데 꼭 적용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으로 어떻게 밀착시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삶 속에서 말씀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의 책에는 이런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걸로 뭐 하나 배운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처럼,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나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기뻐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보지 못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지금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맹인이면서, 자기는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으면서, 날마다 문자에 찌들려 살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죽은 신앙을 우리는 철저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어떤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어요? 안식일과 사람과 안식일 둘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막 11조를 떼거든요. 막 회향, 그 다음에 뭐 박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작은 나뭇잎인데, 그런 허브 같은 나뭇잎들, 그런 것까지 11조를 떼는 거예요. 큰 돈은 안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11조 드리면서 자기들은 이런 걸로 11조 드린다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래요. 너희가 중심으로도 하되 11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렸죠. 사람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은 거는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균형 있는 자세예요. 무엇이 먼저냐고 물었지 뭐가 하나다라고 질문을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둘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뭐가 먼저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한 차례 논쟁했던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요. 그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라며, 너 제자라며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냐, 그리고 당신은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1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것까지 조치를 다 취해놔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짐승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은 뭐하다? 옳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더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냐면 뭘 더 안 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뭘 더 안 함으로.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요,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더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한 것으로, 우리는 이걸 안 해, 우리는 이걸 안 해,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태우는 사람,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욕 안 하는 사람, 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뭘 안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무언가를 안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인식이 세상에 기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뭣도 안 하는 사람, 이런 골 때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심겨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인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 제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일 안 와. 쟤는 안 해. 안 오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런 인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면 평일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사람은 야, 교회 다니니까 회식도 안 오고 뭐 안 오고 안 오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요. 안 하고. 그리스도인 하면 안 하는 사람, 이 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805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극적 자세입니다. 소극적 자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에 돈 안 쓰고, 안식일에 TV 안 보고, 안식일에 친구 안 만나고, 안식일에 뭐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한 일을 더 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안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선 것만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하는 것으로 내 의가 될 때가 많아요. 나 술 안 마셔, 나 담배 안 피워, 나 욕 안 해, 나 거짓말 안 해, 나 주일에 이렇게 해.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의를 삼는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한 것으로 의 삼지 말고 더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또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하면 어떤 인식이 많아요? 안 하는 주간이잖아요. 안 하고 계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어떤 페이스북인가 뭘 보는데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왜냐하면 이 미디어 금식이라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컴퓨터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 금식 나 안 해, 나 TV 안 봐, 나 이거 안 해, 안 하는 것으로
내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일들,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안 해야 돼.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안 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더 하고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인터넷 참았어요. 일주일 끝나자마자 밤새도록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유불급인 겁니다. 안 하면 못 한 거예요, 여러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891페이지고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더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를 막 꽉 무는 거예요. 나 범죄 안 해야지, 나 나쁜 짓 안 해야지. 여러분 안 해야지 하다가 더 침눈에 빠져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의 말씀을 더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지,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인터넷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욕 안 해야지, 이제 욕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편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그럼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새 사람을 버리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벗어져요. 새 것을 입어야 버려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물컵에 물이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물을 버린다고 해서 이 컵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새물을 채워야 돼요. 새물을 채워야 오염된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절입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와 더불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려고 힘을 쓰면 되는 거야.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입만 꾹 다물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옛날에는 도둑질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나 도둑질 안 해야지 하다가 두 개 훔쳐와요. 여러분 안 해야지 하다가 막 터져가지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도둑질 안 해야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안 해야지 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나는 더러운 말 안 해야지. 더러운 말 안 해야지. 입 밖에도 안 꺼내야지. 그리고 입 벙어리로 사는 거야. 누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나는 더러운 말 안 할 거예요. 말 시키지 마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입술을 선한 말을 하는 이 은혜를 끼치는 말에 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에 내 입술을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난 주간은 참는 주간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간이야. 그러다가 부활절 끝나고 같이 욕망도 부활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내 의로움을 삼지 마시고,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빛이구나, 정말 소금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